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하루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신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은 가지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연약한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바나바로 조력가로 돕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기도함보다 앞서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특별히 목장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죄짓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제가 쌍둥이거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희 형님을 본 분도 계신데 이 음량이나 영상을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교회 뭐 공사를 다 했죠. 근데 제일 우리 작은 형님이 쌍둥이지만 우리 교회 작업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거래요. 저거. 저 어디서 얻느냐 해서 제가 찾다가 이제 이 표죠, 표. 그러고 저 이제 배경은 제가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업체를 만드는데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요, 성도의 새벽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열쇠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여러분 걷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벽 성도가 저의 목회에서는 여러분들이 11조 성도 같고 여러분들이 마중물 성도와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사모의 마음으로 함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율법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릿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가 말한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기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더라.
그가 이러는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을 굉장히 깊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어떤 말씀일까 먼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노력하거든요. 굉장히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다가갔으면 하는 내용 뭐냐면 복음과 이런 복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빡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 여러분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 복음을 하면 이제 예수님인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구약인데 구약은 이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무관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하십니까?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자가 아니라 율법을 다시 세우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본문을 봐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죄의 심각성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프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MRI, CT 찍잖아요. 우리를 단측 촬영, 심층 촬영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거기에 뭐 암덩어리가 있는지 거기에 결핵이 있는지 이걸 찍는 겁니다. 진단의 기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민낯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유리식 권사님 오셨네요. 기뻐 죽겠습니다. 좀 멀리서 있는데 예. 우리의 현 주소를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율법은 스캐닝 기능이에요. 그런데 스캔만 백날 첫날 한다고 우리가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술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 치유와 해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거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세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이 전혀 그냥 율법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제가 말했죠. 율법주의하고 율법은 틀리다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행태가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 그 자체를 예수님이 부인하거나 무용하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왕성체이기 때문에 이런 결례, 이 정결 예식이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알죠? 유대인들은 이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예, 그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요 앞장이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으면 어디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때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리야 함이더라라는 겁니다. 율법에 정한 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첫태생이 뭐예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첫 꽃, 그 다음에 첫 열매. 그죠? 우리가 소득의 맨 처음. 저도 제가 사역 서면 전도사죠. 뭐 그전에는 알바했던지 정확한 기회는 뭐였는데 20에 하여튼 뭘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몇십만이었겠죠. 정확히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그걸 해가지고 어머니께 딱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전도사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어른들이 행하던 있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저는 묻지 말고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 했는데 어머니가 재단에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뿌듯해요. 뭐 그게 돈으로 따지면 그 어린 마음에 엄청난 그게 했죠.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첫 봉급 탔을 때 그 어떤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드렸거든요. 그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뿌듯해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복의 씨앗으로 주셨다고 그걸 믿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주님께 드렸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이런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예수님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율법에 매여 있던 자다 이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율법을 세우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복음의 완성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시몬이 등장합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린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너무 은혜롭죠, 그죠? 시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선지자죠.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위로가 무슨 말이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메시아. 이스라엘에 있는 진정한 위로. 오늘 여러분과 저 인생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가 오르면 그것이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를 여러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어저께도 나왔죠. 동방 박사가 성령의 즉 큰 별의 지시를 받고 왔을 때는 실수치 않았지만 다 왔다 생각하고 그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이 가미되니까 그만 뭐예요? 실수하고 말았잖아요. 해로 찾아간 겁니다. 제가 말했죠. 베들레헴하고 이 예루살렘하고는 10km 채 안 떨어진 겁니다. 한 8, 9km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삼무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닌데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단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행할 바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디렉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자는 겁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은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왜요? 왜 찬송합니까? 일평생 기다렸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즉 진정한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그분을 보기 전에는 나는 눈 감지 않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29절 시작.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라고 됐습니다. 오늘은 주제였는데 제가 대주제라고 읽었죠. 이제 원어는 대주제가 됐습니다. 이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대주제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종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네요. 이게 뭐예요? 만민의 기치,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이방을 비추는 만민을 구원하실 진정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와,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지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 마음속에 이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죠. 제가 진짜로 하는 것은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편안히 이렇게 했지만 원래는요 그게 맞아요. 원래는 여러분 이제 유대인의 시나고그 회당이나 이슬람도요 의자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경하게 앉아 있나 해가지고 다 무릎 꿇고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불평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자는요 예배가 뭐예요? 예를 갖춰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러분 이 시므온의 진정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게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시므온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셨다. 이게 시몬이에요. 시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의 흥망성쇠. 우리가 말했죠. 우리 인생의 흥망성 우리가 보통 뭐 장로님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뿐만 아니라 칼이 마음을 찌르는데 이게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런 능력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말씀이 확 들어올 때는요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우리들에게 삶의 생각의 언어의 구조조정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죄악된 것을 싹 잘라버리는 이것이 우리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 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엉뚱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종교의 권력을 통해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이지만 이게 말씀의 칼입니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변화와 개혁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장은 안주하지 말라. 내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리빌딩하는,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먼저 우리의 담을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관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이게 허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84세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평균이 기껏해야 한 50세 이렇게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50세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산 건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84세가 되기까지 그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었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아까 시몬에게서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단어는 성령 충만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안나는 뭐냐? 기도의 여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자처하라. 그리고 우리들 하면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교회는 그렇게 다니지만 왜 변화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딱 만 5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5년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뤄졌던 20년, 30년 동안 못했던 것들 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잘나서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복되리라. 근데 회개 안 하면 쫓겨나리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과 여러분의 헌신의 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게 자족은 하되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38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돌아와 본 동네 나사렛에 있느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마침 이때 나와서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이 이제 안나가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게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 위로가 예루살렘의 성독학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랍니까? 메시아가 나타났소. 예수님이 메시아요라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나팔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매여 있고 진정한 인생의 진리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났소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39절 30절은 본 동네, 즉 뭐 원래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 다 행하셨고 이제 본 동네로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유소년기를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의 이름의 뜻까지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안나 에나라고 영어 이름이 참 많거든요. 여자 아이들만 에나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은총을 호의를 하나님의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함께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 영적인 거장들처럼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하나되게 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